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가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다음에 요한복음 2장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돌로 지은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오늘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참 편하게 드리고 있어요. 만약에 2000여 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돌로 지은 성전도 무시하고 예루살렘에서 예수 이름으로 만약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야, 저 사람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구나 하고 환영을 할 것 같아요? 아니면 다 와서 우리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수 믿으니까 그냥 가만 놔둘 것 같아요? 이건 종교개혁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세로부터 1500여 년 세월을 성막에서 돌로 지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밀가루를 갖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교회라고 하는 데는 뭐 하는 데요? 죄사함을 전하고 온 사람들에게 죄를 사해 주어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을 드릴 수 있는 데가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 바울로 하여금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냥 무심히 구절들을 읽어요. 나 환기가 있는지 없는지 읽다가 그런 말씀이 있어? 나에게 은혜가 되는데 그 정도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 구절들을 읽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올 수 있는 이것이 그냥 간단히 어느 날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후에 500여 년
430년 만에 야곱의 12지파가 애굽에서 모세를 통하여 광야로 나와서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어 줬어요. 즉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성막 한번 찾아서 보여줘 봅니다. 우리가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도대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 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잘 믿는다고 그러면 믿는 게 어떤 상태가 잘 믿는 거냐. 교파, 교단마다 믿는 방법은 동일하다고 하는데 달라요. 교리 문제를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광경,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런 얘기를 해도 누가 잡아가는 사람도 없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저 저희 말에 안 맞으면 무조건 잘못됐다고 그냥 몰아붙이고, 물론 진짜 잘못된 모임이 있죠. 그러나 지금 현재 내가 몸담고 예수를 믿고 있는 이 조직과 모임과 예배와 예배 장소가 과연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그저 지금 현재 예수만 잘 믿으면, 잘 믿으려면 기독교가 하나가 되든가, 수많은 기독교 교파 중에 어디가 하나가 진짜 있든가 그래요. 오늘의 나라고는 죄사함 받은 나라고 하는 사람 있기 위해서는요,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요? 창세기 3장 사건까지 올라가서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사건까지 올라가서 쭉 연결해서 오늘날 나라고 하는 한 교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올바로 잘 믿는 사람을 양반이다, 지배계층이고,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은 쌍놈이에요. 쌍놈. 족보가 없어요. 족보가. 오늘날 우리가 믿는데 과연 믿음의 족보가 뭐냐?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아들 이삭 3대 야곱 12지파가 어떻게 해서 애굽을 내려갔고, 애굽에 왜 내려갔으며, 애굽에서 왜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 가서 이 성막을 만들어 놓고, 여기 좀 자세히 보면 뭐가 있어요? 소가 나오죠. 소. 또 뭐가, 양도 나오고 염소도 나와요. 여기도 비둘기는 안 나왔어요. 여기 흰옷 입은 제사장들이 뭐냐? 여기 제사장 앞에 요 서 있는 요 사람은 누구냐? 오늘날 우리가 광야 이 시절, 지금부터 3,500여 년 전에 예수를 믿었다면, 오늘날 교회 모여가지고 지난 6일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달라고 각이 있는 각 나라에서, 각 나라, 각 교회에서 죄인이라는 고백과 용서해달라고 그러는데, 3,500여 년 전 이 성막 상태가 유지됐다면 안 해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져가야 되는데, 먼 거리를 가게 되면 날짜도 지체가 되거니와 소나 양이나 염소의 발톱이 빠져버리고 병신이 돼요. 그래서 여기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 여기 아니라 광야에 가서 여기서 우리도 한 사람이 돼가지고 소나 여기는 젖소도 나오고 얼룩소도 나오죠. 여기 그냥 황소도 나오고 젖소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떤 죄는 소를 죽여서 껍질을 벗기고 살을 떠서 여기 불 속에다 갖다 태워야 돼요. 피는 요 밑에 번지단 밑에 갖다 피를 태우고, 그 다음에 피와 똥과 이런 거는 성막 밖에 나가서 여기서 불 태웠다고요. 이러기를 광야에서 500여 년 하다가 다윗 때 돌로 지은 성전을 짓고자 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어서 돌로 지은 성전 만들게 했어요. 돌로 지은 성전. 이거를 다윗이 만들려고 그랬더니, 다윗은 재료는 준비해 주는데 너는 너무나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안 된다. 내 아들 솔로몬이 지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가가지고, 여기 여인의 뜰에, 이건 남자들은 무사히 들어가는데 여자들도 여기까지는 들어가고 이 안에는 못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 밖에 있는 이거는, 이 장소는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 믿겠다.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 드리는 걸 허용받고 여기서 이 안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런 중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이 2000년이니까 무려 1000여 년 전에 1500년 세월을 성막에서 예루살렘에 돌로 지은 성전 이거를 만들고,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만약에 3000여 년 전에,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를 믿고 하다 어디 가야지? 이 돌로 지은 성전 가서 여기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비둘기를 바꿔서 번제나가 태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말 타고 가거나 노새를 타고 가거나 가야 돼요. 걸어가거나. 그러면 죄를 지었을 때마다 여기 돌로 지은 성전에 가서 소나 양이야 염소는 먼 거리를 가야 되니까 현금으로 바꾸어서 여기를 가서 여기 성전 이 마당 이쪽에 바꿔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파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 여기서 죄를 위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죽여서 불태우고, 그러니까 죄 사함 받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소나 양이나 염소를 한 마리도, 비둘기, 밀빵, 보리빵 바칠 것도 없이 그냥 죄 사함을 받고, 난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죄 사함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죄 사함 받는 거 아니에요. 이 십자가, 십자가,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래서 십자가 예수 찬양하고 부활했다고, 예수 부활했다고,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죄 사함 받는 거 아니에요. 내 사건이 안 되면 소용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태복음 13장 수만 명의 사람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4가지 밭을 얘기했는데, 예수님 그 사람들 떠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물어봤어요. 물어보고 예수님께서요, 야 제자들아, 오늘 저기 수많은 사람 모였는데 저들이 이 말씀을 알아듣고 갔느냐 모르고 갔느냐? 듣기는 들었는데 한 명도 모르고 갔느니라. 오병이요. 거기도 15,000에서 2만 명이 광야에서 보리떡 5개로 배가 부르게 먹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느냐? 야, 너희가 어제 보리빵 5개로 전부 다 몇만 명이 배부르게 먹고 배고프니까 또 나 찾냐? 나 그 일 해주러 온 거 아니다. 내 입으로 나온 생명의 말씀이 너희를 살리고 죽이고 하는 얘기지, 너희가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다고 소용없다. 예수님 사건마다 종교개혁이에요. 그러한 결과들이 모여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역사적인 근거와 왜 내가 선택이 됐느냐. 그저 그냥 예수 이름을 무슨 동네 무슨 애들 이름도 못해요. 기도하다가 안 되면 예수님하고 같이 망신당하느니 안 하느니. 2000여 년 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잘못 부르면요, 죽는다고 써요. 죽는다고.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의 기초가 뭔지, 그저 그냥 오직 예수만 믿으면, 오직 예수라고 한 그 4글자가 되기까지 이루어진 걸 배워야지. 그리고 현재 그 오직 예수가 찬송가 부를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놀랍다고. 나 같은 죄인인데 예수님 누구예요? 창조주라고. 창조주. 우주 만물 사람을 창조한 창조주의 아들이고 창조주로서 동참했던 분이에요. 기도하는데 내 맘대로 안 되면 망신당하느니, 예수님이 누군데?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는 말로 그래. 이북에 김정은이한테 가가지고 당신 내가 해달라는 거 안 해주면 너 그냥 죽여버릴 거야. 그냥 너 망신당할래? 한번 해보라고. 김정은이 같은 놈도 전부 다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아들들이 만들었던 피조물들이에요. 전부 다. 세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나보다 월등한 사람 앞에 가서는 비실비실하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려고 할 때는 아부하고,
예수님 누군데? 예수님하고 나하고 비교를 해본 적이나 있느냐고. 그냥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저 높은 하늘 보좌에서부터 땅에 내려 나 같은 죄인 살렸다. 나 같은 죄인이 뭔데 나를 살려요? 죄에서 한번 살려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남들이 갖는 거 다 내놓으라고.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방 종교예요, 이방 종교. 예수를 믿는 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로 하여금 우리 죄사함을 받고 예수로 더불어 새로운 피조물 되어 이 땅에서 훈련 마무리하고 창조주의 반열에 올라가는 거예요. 욥기서 1장에 보면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있고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서 있는데 마귀 사탄이 거기 와서 하나님 아들들 보고 있는 데서 경과 보고하고 지시를 받고 가는, 하나님 나라가 뭐 할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냥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근거와 확실한 자료에 의해서, 성경 말씀에 의해서, 육하 원칙에 의해서 내가 누군지, 오늘 왜 태어났는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다가 가야 되는지, 내 기분 좋을 대로? 아니요. 기준은 예수님이 말한 기준에 합당해야 돼요.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결국 말틴 루터도 종교개혁 했는데 독일은 국교가 돼버렸어요. 국교. 그건 종교개혁의 그 일부분이었지 천주교와의 싸움이었지 성경대로의 싸움은 아니었다고. 단 말틴 루터가 모든 민족이 성경을, 번역된 성경을 볼 수 있는 종교개혁 한 가지 한 건 그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기까지 성전의 변화, 예배 장소의 변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아까 말라기 읽을 때 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거 하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말라기 1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원히 계신다고 하면서 구약에 예수 이름 없다고, 예수 이름 없다고 만군의 여호와 예수를 떼어놔버리는 비극. 로마서 1장 3절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됐다. 창조주 하나님이 여자의 육신의 몸을 빌려서 사람의 아들의 모양으로 태어났던 거 창조주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유월절, 무교절, 초곡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이거 아유 범패스러운 거. 아이고 우리를 괴롭혀도 분수화했지 맨날 그걸 괴롭히면 나 이거 뭐냐 이게. 제사장들이 했어요. 코웃음하고, 코웃음 알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토색한 물건, 그것도 또 가끔 도둑질하거나 뺏어와요.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저는 거, 병든 거, 저는 거 뭐예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이런 거 네 발 똑똑이 달리고 눈 제대로 달리고 가죽이 멀쩡해야 되는데 다리를 절어. 그러면 제가 못 받아요. 그러니까 아주 싸게 사는 거예요. 병든 거, 피부병 걸리고 안질 걸리고 뭐 몸에 병 걸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왜? 하나님이 보시랴. 하나님 보시랴. 그래서 말라기 1장에 보면 너희 총독, 너희를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다스리는 총독한테 나 요거 갖다가 당신이 제사 지내겠습니다. 그거 받겠느냐? 총독도 눈이 있어가지고 저는 거, 병든 거 이걸 다 알고 있을 텐데 뭐라고? 그러면서 소나 양이야 염소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먼 지역에서는 2400여 년 전에 말라기 때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 믿었다고 그러면 한국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이걸 사가야 되는데 거리가 머니까 팔으라고 했어요. 팔하고 예루살렘 와서 근처에 와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이걸 사서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더니 성전에서 요걸 갖다가 사고 팔고 했다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예루살렘에 갔는데 6월절이 가까운지라 성전 안에서 이 돌로 지은 성전에 예루살렘에
가서 여기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어디서 한다? 이 밖에 이 광장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 또 먼 나라에서 왔으니까 돈이 다르죠. 그러면 오늘날 은행에 가면 환전하듯이 돈을 바꿔서 또 헌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느냐?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갖다 놓는데 저는 거, 병든 거, 그 다음에 토색질한 거, 이런 거를 싼 값에 또는 뺏어와 가지고 여기서 비싼 값에 팔아먹었다고. 그래서 장사를 했단 말이에요, 6월절에. 그래서 예수님 다 내쫓아 버렸어요. 왜? 이 성전은 흠 없는 정결한 소나 양이나 염소를, 비둘기를 잡아서 불에 태우고 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아주 그냥 독재를 했단 말이에요. 병든 소, 저는 소, 이런 양이나 염소를 갖다가 흠 있는 거, 쌍한 거 갖다가 비싼 값에 팔아먹었어요. 성전 안에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돈 바꾸는 환전이란 말이에요. 환전. 소, 양, 비둘기 흠 없는 것들을 갖다가 팔아야 되는데 그것도 바가지 씌우고 완전히 성전 안에서 장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사 양이나 소를 성전에 내어쳐 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올려요. 이제 마지막 나온 게 비둘기 파는 사람들 나오죠.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래서 오늘날도 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말씀 전한다고 하는 제사장들이 가지고 장사를 하는 수가 있다고. 예수님 어머니도 예수님 낳고 8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비둘기 2마리 한 쌍을 사서 율법에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8일 만에 정결이 되는 날 남자 아이는 할례를 받으라. 여자는 8일이 되는 날 몸이 정결케 되고 부정한 것을 멸하는데 돈 있는 사람은 양을 1마리 사서 돈 없는 사람은 비둘기 2마리를 사서 아까 말했던 번제단에 불태우는 데 가서 태워서 그걸 다 해야 돼요.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며칠 만에 애굽으로 간 걸로 돼 있는데 아니에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8일째 되는 날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서 성령이 지시를 했어요. 헤롯이 너희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라, 피해라. 애굽으로 바로 간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와서 8일째 되는 날 기다려가지고 예수님은 할례를 받았고 마리아는 비둘기 2마리를 사서 제물로 드렸어요. 돈 있으면 양. 근데 비둘기 2마리를 마리아가 사서 정결케 되는 제사를 지냈다고, 돈이 없는 사람 비둘기 샀다고 그러는데 성경을 모르면 무식해도 한도가 있어요. 자,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나자렛 동네를 떠나서 어디에 왔다가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호적 때문에 갔다가 여행 온 거예요. 여행. 호적이 끝나면 올라가야 되는데 많은 돈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자, 헤롯은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난리가 나는데 비상사태가 벌어졌단 말이에요. 나자렛 가면은 가난한 목소리 아들이 아니고 부잣집 아들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해서 했는데 비상사태가 벌어지니까 애굽으로 8일째 되는 날 지나고 8일째 되는 날 저녁에 애굽으로 도망을 갔어요. 애굽에서 예수님 12살까지 살았는데 직업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예수님 공생애를 사는데 장남이 예수님 제자들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공생애 살고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고 할 때 생활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가족들이 있는데 유대인은 결혼해서 아들을 못 낳으면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한국에까지 풍습이 들어와서 아들을 못 낳으면 후처를 막 드려요, 그냥. 왜? 아들을 못 낳으면 조상 얼굴 어떻게 보느냐고. 그게 전부 다 가족이 있는데 예수님도 그러고 12제자, 예수님은 장남이니까 8남매의 장남이고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그 공생에 산다고 남았는데 한 번도 예수님한테 와서 우리 먹을 거, 막 입을 거, 마실 거 쓸 돈 없는데 나 공생에만 사느냐고 한마디도 안 했어요. 예수님 제자들도 한 명도 찾아와서 가족이 항의한 사람이 없어요. 자, 예수님 가난하냐 부자는 나중에 다시 다루고, 오늘날 우리가 만약에 종교개혁이 안 일어났더라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고 그랬으면 죄를 지을 때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게 5대 제사에 들어가요. 레위기 2장부터 1장부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대 제사를 드릴 때마다 잘못했는데 죄를 지었어. 언제? 생각이 난단 말이야. 난 몰랐는데 깜빡 잊었네. 근데 알고 범죄를 한 것도 있고, 나중에 세월 지난 다음에 말씀을 보니까 잘못된 거, 그럴 때는 직분에 따라서 소나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 이걸 갖다가 예루살렘 가서 돌로 지은 성전에 가서 죽이고 불에 태우고 그러고 나와야 죄사함 받은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지난 6일 동안 지은 죄 용서해 달라고 할 때 뭐가 감사가 되는지, 왜 하는지, 그냥 난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았으니까 하는, 그것은 성경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너희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지난 6일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주일학교 때 또는 나이 20대, 30대, 40대, 50대 예수를 믿었는데 이 세상을 떠나 소천에서 장사 지낼 때까지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구체적으로 가르친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어요. 그러면서 6일 동안 남이 하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그거는 몸의 흠이 아니라 마음의 흠이 있는 사람이라고. 구체성이 없는 신앙생활, 이거는 비극이에요. 그래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11장 1절 이하 6절을 보면 예수님 오셔서 무슨 제물을 드렸느냐 이게 나와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 가르치며 전도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하고 물어봐요. 자, 세례 요한, 침례 요한, 밥티스마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백성들의 죄를, 유대인들의 죄를 사해주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던 그가 감옥에 갇혔어요. 갇혀가지고 메시아,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가 됐어요. 11명 제자는 분명히 요한의 제자. 가룟 유다도 요한의 제자였다고 나와요. 왜? 누가복음에 가면 그대로 둬요. 요한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 기도를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거기 들어가 있었다고요. 그랬던 사람들이 옥에서, 왜? 밥티스마 요한, 세례 요한은 뭐하러 보낸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백성들의 죄를 사려주 오신 분이라고 하는 이것을 전파했던 그가 하나님 나라 일을 떠나서 당대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헤롯이 남동생의 아내를 취하여 본부인을 삼았다고요. 그러니까 너 도덕적으로, 성경적으로 너 왜 그따위냐 하고 헤롯 왕을 지나치게 공격을 하니까 헤롯이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잡아서 옥에 가두고 이제 죽일 날만 기다리고 있죠. 그 죽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그 제자들을 보냈어요.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러 오신 분이라고 했던 그가 예수님 하신 일을 감옥에서 듣고 뭐라고요? 자, 11장 3절.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갈 메시아가 당신 예수요? 하고 물어봤어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또 기다려야 됩니까? 다른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하세요? 야, 네가 날 보고 요한복음 1장 29절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를 사해주는 하나님 양이라고는 하지 않았냐? 근데 왜 지금 너 머리가 돌았냐 할 텐데 예수님 그 얘기 안 했어요. 모르면 끝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걸 너희 선생 요한에게 말해라.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걸 예수의 6대 사역이라고 해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 소경을 볼 수 있는 사람, 안진뱅이를 걸을 수 있는 사람, 문둥이를 피부를 깨끗하게 만들고 귀머거리 듣게 해주고 죽은 자 살리고 나자나 살렸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라. 예수님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소나 양이나 염소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6가지 사역이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까지 마지막 날까지 소경, 안진뱅이, 문둥이, 귀머거리, 죽은 자, 가난한 자 6가지로 대표적인 이 사람을 나누어서 이 사람들을 소경이 보면 뭐예요? 눈 고쳐지죠? 안진뱅이 걸으면 잘 걸어요. 문둥이 깨끗해져요. 귀머거리 보청기 필요 없어. 죽은 자 살아나고 가난한 자. 요 6가지 사역을 내가 하러 오지 않았느냐 하고 얘기했어요. 오늘날 교회가 뭐 하는 데예요? 안 못 보는 소경을 갖다가 맹인교회 만들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믿게 하고 그건 좋아요. 장애인들 모아서 장애인교회 좋다고요. 근데 멀쩡한 눈과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경이고 안진뱅이고 문둥이고 귀머거리고 죽은 자면 어떡할 거예요? 이 소경 이사야서부터 전부 보는데 앞을 못 보는 소경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 못 알아보는 사람, 하나님 나라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믿는 사람 소경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44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엉터리 기복신앙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갈 때 지도자들 보고 소경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바리새인 종교계 최고 지도자를 보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며 그랬어요. 세상 거 못 보는 소경이 아니에요. 맹인교회 장애인교회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맹인교회 장애인교회를 만들고 맹인교회 장애인교회를 만들어 유지하고 운영해주는 성도들이나 목사들이 하나님 나라 진행과 예수님 하나님 나라와 이걸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소경, 귀머거리, 안진뱅이, 문둥병 혈과 육의 몸을 가지고 예수를 계속 믿게 만들면 문둥병자다 말이에요. 이런 걸 모르고 그저 그냥 교회만 나오면 무조건 잘 믿음 청구한다고. 그래놓고 주일날 맨날 죄 고백을 시켜요. 죄 고백을 시키니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죄인이잖아. 지난 한 주에 했으면 되는데 살다가 영 소천하는 날까지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60년 긴 세월을 맨날 주일날마다 죄 고백을 하고 했으니 죄 없이 신앙생활한 날이 주일날 하루예요? 뜻을 모르고 했는데 주일날 신앙생활 하느냐고. 그러면 어느 정세든 어느 정세. 성경에 살았다는 실상은 죽은 자가 나온다고 시작해.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똑똑히 알고 성경을 가리키고 배워야 돼요. 오직 하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사울이 부활한 예수님을 담에색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다, 하나님 아들이다 하고 고백을 하고 핍박을 받고 돌에 맞아 죽을 뻔을 하기를 하고 이런 고난을 받았어요. 오늘날 우리는 교회 다니면 목사님이 소경인지 성도가 소경인지 우리는 지나가는 말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다 알아야 되는데 그거 뿌리채 뜯어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은 못 뜯어고치는데 주님과 함께 모든 잘못된 걸 다 고칠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나님에게 인정받아요. 두 번째, 부부지간에 인정받아야 돼. 야, 참 변화. 옛날 안 그러더니 점점 변화가 되고 있다 소리를 듣던가. 야, 어떻게 저렇게 사람 변하느냐 소리 들어야 돼요. 세 번째, 아들, 딸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인정 못 받는다. 시간이 없다. 어쩔 수 없죠, 그거는. 마지막으로 가족들이 몰라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상태에 도달을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상태가 어느 상태,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이러한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주일날마다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할 땐 이 6가지 증세가 다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성경에 안 받는다고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 얘기했어요. 이젠 제물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이런 게 아니고 이방인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 하나님이 받아주는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돼야 이방인들, 눈에 보이는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도 출교를 당해야 돼요. 너는 여호와를 섬겨도 왜 예수를 믿느냐? 그러면 이방인 되는 거예요. 예수님 유대인 정통이었는데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죄인 만들어. 그러면 예수님도 이방인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면 내쫓겨요. 그러면 다 이방인 되는 거예요. 로마서 9장에 이 유대인들이 없는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이 생기는데 전부 다 이제는 우리가 제물이라고요. 제물인데 뭐냐? 산제물이에요. 산제물. 네. 이방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거룩하게 되어 받으시며 하게 합니다. 이제 이것을 제사장이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6대 사역에 합당하느냐 합당치 않느냐. 구약의 레위기를 통해서부터 민수기 나왔던 그 죄 문제가 어떤 죄였는데 예수를 통해서 이제 어떤 죄사함을 받는 이 관계까지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예수만 잘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 난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잘 믿는 근거와 문자화된 잘 믿는 근거를 내놔야 돼. 그거 없으면 잘 믿으면 한다는 그 사람도 그의 가족까지도 하나님 나라 못 가는 수가 있다고요. 오늘은 성전의 변화에 대해서 첫 번째 얘기했어요. 다음 주에는 성전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제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자리에 변함없이 함께한 가족들과 전 세계에 흩어져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이 이방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사역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허락된 축복같이 앞으로도 계속된 예수 안에서 함께 누리는 축복으로 늘 누릴 수 있도록 이를 자라게 해주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